여러분 136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 시편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후렴구절로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그 감사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렴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특별히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인간의 사랑들은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선택이 예정이 실패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종종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하나님은 한탄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만 인간적인 제 목소리가 아침 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안 열려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안 열려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anthropomorphism이라 그러는데 그 시편에 아니면 성경의 저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했다고 땀을 치시거나 가슴을 치시거나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또 지혜와 완전한 사랑 이것을 unfailing love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참 부정한 일도 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탕자와 같이 정말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은 책망보다는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정말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그 그림 안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정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인하여 또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와 여기 크게 제가 나눠보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오늘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4절서 여러분 9절까지 보면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나님의 기이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섭리입니다. 보호인도 섭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섭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5절서 9절까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수만 년이 지나가면서도 어때요? 우주의 만물은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듯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수천억 곱하기 천억 곱하기 천억의 그 숫자의 별들의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는 겨우 달을 한번 밟아보고 왔고, 이제 마르스 화성에 이제 뭔가를 보내서 탐사하려고 하고,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다녀온 데가 두 군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의 근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조금 어디서 북서풍이 분다, 편서풍이 분다, 구름이 어디서 온다, 어디로 간다, 이런 속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몰려올 것이다, 이런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리고 왜 그리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냐고요. 다만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 대비하라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 해, 여러분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 다 떨어져서 오늘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별들을, 해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누가 붙들고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붙들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머리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애국을, 장자를 치시고라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 이하를 쭉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애굽의 장자는 왜 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바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그거 좋아할 거 필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다시 역으로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고 세상으로 좋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미를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피를 좌우 인방과 문 소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뿌리인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이 돼. 저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씻어버렸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잖아요. 다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는데 왜 인간이 그걸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 너를 해방해버렸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도 이 땅을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큰 왕들을 치시고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여러분 연합으로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막아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받은 오늘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산왕 옥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이깁니다. 아수르를 이깁니다. 바벨론을 이겨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봐야 돼요. 맞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창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 참으로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노력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의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 25절과 26절을 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경작해서 먹지 못했어요.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을 매출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경작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에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그때는 하늘의 만나가 끊쳤더라고요. 처음에 경작하고 열매를 거둔 후에 끊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네. 들에 피인 백합화를 봐라. 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참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에 언뜻 들다가도요,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만 사탄아 물리쳐야지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한숨 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들,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즉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감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주님이셨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 이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마다 스토리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대로 지금 생각해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래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감사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감사하면요, 이분들은요, 감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불안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에베네셀인데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어린 양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 숯불가에 숨겨진 어린 양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 자식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때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였잖아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 여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부활 이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입히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